안녕하세요. 선목교회 성도님들 청년부 담당 최준우 전도사입니다.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계신가요? 주위에 많은 분들을 초대하여 함께 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큐티 방송을 통해서도 동일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11월 8일 화요일 큐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많은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선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의 자리에서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함께 참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큐티 방송을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이 큐티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녹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곳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 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에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널쩍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네, 본문을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사장을 위한 판결 흉패, 에봇 받침, 겉옷, 관, 그리고 속옷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판결 흉패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들을 매달라고 하십니다.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두라고 하시며 속바지를 만들어 하체를 가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판결 흉패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의 사건들을 그 흉패 안에 넣어둔 우림과 둠밈에 의해 판결하기 때문에 나온 명칭입니다. 그것이 네모 반듯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완전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네, 17절에서 21절입니다. 대제사장의 흉패에 12보석을 달고 보석마다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여기심으로 그들이 구원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을 뜻합니다. 대제사장은 그리스도의 모양이므로 하나님 백성을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 역사가 예언됩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여 죽기까지 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이 예표된 것입니다. 22절에서 28절입니다. 흉패와 에봇을 단단히 연결시킴에 대해 말합니다. 고리는 주로 흉패와 에봇을 결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따은 사슬도 역시 흉패를 에봇에 매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고리나 사슬 모두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은 하나님의 존귀를 상징하는데 존귀하신 하나님을 배경으로 한 대제사장의 중보 역사가 얼마나 장엄한지 보여줍니다. 흉패는 대제사장 의복에서 중심 부분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귀중히 여기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해 주십니다. 또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우림과 둠밈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의 계시를 절대 필요로 합니다. 30절에 우림과 둠밈이 나오는데 우림은 빛을 말하고 둠밈은 완전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 모양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과 완전하심을 상징합니다. 36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여호와께 성결하게 드려졌다는 뜻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반 백성은 죄인이면서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43절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라고 나옵니다. 만약 그들이 성전 봉사에 성복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적용입니다. 판결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질서 정연하게 물려 있었습니다. 각기 색깔과 모양이 다른 12개의 보석마다 이스라엘 12아들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의 이름을 한 명씩 보석에 새기십니다. 그렇게 보석에 새겨진 성도의 이름은 예수의 가슴에 붙여져 영원한 기념이 됩니다.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판결 흉패 안에 넣으라고 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과 환경이 달라도 말씀 안에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나는 나와 기질과 생각이 다른 성도를 판단합니까? 하나님의 보석으로 봅니까?
내 이름이 보석에 새겨져 그리스도의 가슴에 붙여져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적용해야 할 부분입니다. 청색 에봇 받침 겉옷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아론은 그 겉옷 가장자리에 달린 방울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늘에 계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기에 죽지 않았습니다. 한편 아론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진 패를 이마에 두어야만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성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악을 대신 담당해 주셔야만 합니다.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께 성결의 패를 이마에 두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깁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쓰지 않고 하나님께 성물만 열심히 드리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묵상 간증은 페이지 63쪽에 박경선 씨의 고난이 보석으로입니다. 저는 홀로 신앙생활을 하시던 어머니 덕분에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술과 도박, 폭력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으시는 아버지가 무섭고 싫어 20대 초반에 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두운 터널에서 나를 구해줄 것 같은 남자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망하는 사건과 함께 남편은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귀국해 친정집에 갔으나 아버지는 받아주지 않으셨고 아들과 둘이 생활하다가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그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연락을 끊은 채 살다가 아들이 7살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자 혼자 딸을 키우고 있다는 성실함과 성품에 반해 재혼을 결심하고 준비하던 중 허리 디스크인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36세에 파킨슨 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관리만 잘하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말에 저희는 재혼을 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병을 알고도 결혼해 주었다는 생색으로 남편과 자녀에게 내 뜻대로 행동하기를 지시하며 아이들에게는 재혼 가정임을 말하지 못하도록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는 가정인 것처럼 포장하는 저 때문에 남편과 자녀들은 언제나 제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다 재혼 6년 차 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방황하던 남편은 하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혼 위기 가운데 있던 저희 부부는 큐티하는 교회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원망하며 행복한 척 포장하고 교만하게 살아온 삶을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이혼 경력과 남편의 파킨슨병을 꽁꽁 숨겨왔던 죄와 고난이 12개의 보석이 박힌 판결 흉패로 바뀌어 그리스도의 가슴에 붙여져 영원한 기념이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편과 함께 교회 속으로 부리도록 이혼과 재혼 가정들의 힘든 정음을 최율하고 섬기며 파킨슨병 환우들 모임에서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재혼까지 했지만 남편의 병을 통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으로 저를 구별하여 택하셨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어야 할 옷은 세상과 구별된 성결한 삶의 옷임을 알게 하시고 고난이 보석이 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저의 눈치를 보고 살아온 남편과 자녀들에게 지시하지 않고 부탁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큐티한 내용을 SNS 대화방을 통해 파킨슨병 환우들과 나누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묵상 간증을 적어보시고 주위의 분들과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큐티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이름을 불러 보석에 새기시고 가슴에 품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도 보석 같은 지체들의 이름을 가슴에 새김으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 죄를 담당하시는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 여호와께 성결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